자,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다 같이요. 그는 너희보다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을 다시 한번 시작. 두려움을 몰아내라. 다시 한번 시작. 두려움을 몰아내라. 영국의 유명한 그 테니스 선수였었던 이 짐 길버트라는 사람의 5살 때 이야기입니다. 짐은 이 어머니와 함께 이제 치과 병원에 가게 돼요. 이 치과라는 데가 좀 무섭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고 막 그러는데 이 짐의 어머니가 치료받는 모습을 이 5살짜리 꼬맹이가 이제 보게 됐는데 이 치료받던 어머니가 애처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게 좀 어머니가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긴장하고 막 무서워하는 모습을 아들 앞에서도 막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치료받던 중에 그의 어머니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죽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 어린 이 길버트의 마음에는 그 이후로는 이게 치과병원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치과병원은 안 가는 거예요. 이 마음에 어떤 공포가 하나 자리 잡은 거예요. 다행히도 운동을 잘했어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테니스 선수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어도 치과병원에 대한 이 공포증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어떤 공포에는 계속 사로잡혀 있었죠. 그래서 그는 이가 아무리 아프고 그래도 치과병원에 가지 않았다 그래요. 하지만 이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오게 되자 이 치과병원에는 내가 절대 안 간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는 안 가고 대신 의사를 집에 모셔다가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의사를 집에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집에 오셔서 치료를 받게 했는데, 그런데 그의 입에 이제 치료기가 닿는 그 순간에 그도 역시 심장마비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이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 목사님이 이 긍정적 사고의 창시자예요. 그래서 지금 뭐 자기계발서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긍정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그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적극적 사고 방식이라는 베스트셀러뿐만 아니라 이 가이드 포스트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가이드 포스트를 창간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하신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 중에 40%가요 이미 지나간 과거라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과거의 것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건 지났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컵에 물이 그냥 엎질러진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해서 그게 다시 어떻게 되지는 않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과거의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50%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일, 아직 안 일어났어요. 전혀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인데 그걸 갖다가 걱정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것이 잘 될 수도 있고 혹은 걱정하는 것처럼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벌써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벌써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들의 약 10%만 현재의 것이라고 해요. 사실은 이 10%만 가지고 염려만 해도 되는데 괜히 과거의 것 갖다가 끌어다가 염려하고 또 미래에 아직 될지 안 될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것 갖다가 끌어다가 그냥 여기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걱정은 건강하지 못한 마음의 파괴적인 습관에 지나지 않는다. 건강이 뭐라고요? 마음을 파괴하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이 걱정과 염려는 결국 우리의 정신세계를 계속, 우리의 마음을 계속 파괴할 뿐입니다.
걱정과 염려의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자신의 내면을 파괴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계속 내가 걱정한다, 염려한다 이 습관을 갖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사실 염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뭐하러 그걸 미리 염려를 해요? 안 해도 되는데, 이 염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계속 이 내면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 부셔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집을 자꾸 깨뜨리고 상처내고 흠집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습관은 우리의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같은 것들을 빨리 마음에서 떨쳐버려야 돼요. 그런 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빨리 떨쳐버려야 돼요.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낼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약 1년 뒤에 가나안 땅의 입구, 이 가나안 땅의 맨 남쪽 끝이에요. 그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이 가나안을 정탐하게 됩니다. 12사람의 정탐꾼들은 약 40일간 그 땅을 세세하게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모두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자, 민수기 말씀을 한번 우리 볼게요. 민수기 13장 31절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네피림 후손이 이 아낙 자손은 거인족으로 알려져 있어요. 저희 딸이 그래도 여자 중에 큰 키를 갖고 있는데 한 170 정도 되거든요. 저희 딸이 좀 높은 거 신으면 이제 더 커져요. 더 커지는데 호주를 다녀와서 호주에서 엘리베이터 탁 탔대요. 근데 자기는 땅꼬마대, 땅꼬마. 그러냐면 호주 여자들은 더 큰 거예요. 뭐 등치도 더 좋고 키도 더 크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오히려 왜소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서양인들에 비하면 동양인들은 아무래도 비교적 좀 왜소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키가 여러분 10cm 차이, 요만큼이 10cm예요. 제 뺨. 이게 커요, 안 커요? 에? 사실은 이것 자체는 안 커요. 10cm 뭐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키가 10cm가 큰 건요, 이게 차이가 엄청 커요. 그 옆에 그런 사람이 옆에 딱 쓰잖아요. 내가 너무 조그매 보이는 거야. 그런 사람이 옆에 쓰고 싶지 않은 거야. 키가 너무 크니까 내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거 별로 큰 거 아닌데 사실은 키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 같은 거인은 적어도 2m 70 정도 됐으니까 당시 거인족들이었던 이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메뚜기처럼 보잘것없는 곤충으로 비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지만 이미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 족속들은 막강한 거인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9절 말씀을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해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를 비롯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사실은 두려움 속에 쌓여 있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것을 봤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한쪽은 담대해요. 오히려 굉장히 좋은 땅을 보고 하나님이 저걸 우리에게 주신다니 하면서 기뻐하고 흥분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왜 같은 상황, 같은 조건 속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담대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까요? 우리가 2019년을 똑같이 시작해요. 물론 여기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은 똑같은 시간을 우리가 부여받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겁니다. 이 시간들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2019년 이 똑같은 시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엉망으로 만들 사람들도 간혹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조건 속에서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왔을까요? 그 원인이 뭐예요? 너희가 안 믿었다. 하나님 여호와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떨어지면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의 조건들이 자꾸 나를 염려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 1서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곧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의 상황들과 환경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살, 3살짜리 아기들이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두려울 게 있겠어요? 주변이 아무리 소란스럽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엄마 품에서는 완전한 안정감을 얻는 거예요. 그 엄마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도와줄 것을 100% 믿고 있어요.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그러나 그 엄마의 품에서 떠난 아이들, 그 엄마의 손을 놓은 아이들, 복잡한 시장통에서 엄마의 손을 놓쳐 길을 잃은 아이들은 2살, 3살짜리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세 울음이 터지고 맙니다. 완전한 안정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비록 길도 없고 표지판도 없는 황량한 인생의 광야를 건넌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앞서가셔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안전히 거주할 곳을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해가 시작됐어요. 우리는 이 한 해를 기대하며 각자의 특별한 계획을 갖고 또 어떤 도전을 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 일이 잘 될지 아니면 잘 안 될지 우리는 사실은 알 수 없어요.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하면, 돌아가는 지금의 상황들을 생각하면, 내게 주어진 지금의 환경과 상황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불안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혹시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혹시 이러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혹시 이러다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학교 입시에 실패하면 어떡해? 이러다 모든 것을 잃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서 여러 가지 두려움에 점점 쌓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손과 발보다 주님이 앞서가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우연 속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 행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내 삶이 인도함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세부에 처음 올 때 아는 사람 한 사람 없잖아요. 아는 사람 한 사람 없는데 딱 비전 하나 받고 그냥 온 거예요. 여기에 한인교회 세워야 된다는 그 비전 하나 받고 온 거예요. 왔는데 지금 여러분 계시잖아요. 이렇게 준비된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앞서 행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었고 자신들보다 앞서 일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도 똑같은 상황을 받지만 이런 믿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는 이런 믿음이 그들 마음에 있었던 모든 두려움들을 몰아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앞서 계시고 지금 인도해, 나는 그것만 따라가고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 두려움이 싹 몰아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몰아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 나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31절 말씀을 함께 보실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시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 광야는 거의 비도 내리지 않기 때문에 물도 구하기가 어렵고 먹을 것도 찾기가 어렵고 쉴만한 그늘이란 것도 찾기가 어려운 사막 지역입니다. 낮에는 모든 것을 다 태울 것 같은 뜨거운 햇빛이 내려쬐는 거예요. 우리 요즘 세부가 되게 시원한 때거든요. 굉장히 좋은 때예요. 요즘이 아침에 저녁에 에어컨을 안 틀어도 시원하게 잘 수 있는 그런 때인데 낮에 길거리 한번 걸어 다녀 보셨어요? 이게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분명히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선선하고 좋았는데 낮에는 이게 얼마나 뜨거운지 지글지글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뜨거워요. 이 광야는 어떻겠어요? 그들이 있는 그 광야는요 엄청난 겁니다. 햇빛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밤에는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지기도 한대요. 강추위 속에 또 떨어야 됩니다.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광야인 거예요. 사람이 살 만한 곳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에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서 가나안 땅 입구인 가데스 바네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광야, 여기 지금 사진 자료 보시는 것처럼 이게 광야예요. 저렇게 생겨 먹었어요. 저게 시내 광야입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한 2,000m 돼요. 높이가 해발이 2,000m 돼요. 저희가 시내 광야예요. 저런 데를 다닌 거예요. 저런 데를. 어떻게 살아요 저런 데서. 나무 한 그루 없어요. 나무 한 그루 없어요. 보여드리고 있는 이 다음 사진은 몇 년 전에 바다에서 전복된 난민선에서 탈출해서 헤엄치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에요. 요즘 난민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데, 그런데 이 자세히 보시면 이 남자는 아기를 품에 안고 사력을 다 헤엄치고 있어요. 남자의 이 표정만 봐도 지금 얼마나 이 상황이 절박한 상황인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살기 위해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지금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그 품에 아기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사진을 확대해가지고 자세히 봤는데 아기가 눈을 감고 있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잠들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상황에서 분명 물도 막 튀고 막 이럴 텐데 지금 아빠가 이렇게 들고 이게 안아가지고 들고 이렇게 막 발장구 치면서 지금 막 가고 있으니까 그 아이가 왜 너무너무 피곤해서 잠들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눈을 감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정이 자는 것 같아요. 너무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 아기가 어른들도 건너기 힘든 저 바다를 혼자서 헤엄쳐서 건널 수 있겠습니까? 있겠어요? 혼자서 건널 수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배가 정복되었을 때 아빠가 없었으면 저 아이는 1분도 못 돼서 물에 익사해서 죽었을 거예요.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들과 함께 교회 나오셨는데 저기 마리아 루이사 빌리지 가드하우스에서 차로 한참 들어가 있는 곳에 사시는 성도님도 계세요. 그런데 그 집에 가려면 거기 버스도 없고 택시도 잘 안 가고 막 이런데 그 집에 4살 된 어린이도 유아도 예배에 참석했어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없었으면, 엄마 아빠가 운전해주지 않았으면 그 유아가 주일 예배라고 오늘 교회에 올 수 있겠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가는 것도 한참 내려가고 막 이래요. 거의 불가능해요. 언덕 올라가다가 교회 가겠다고 이 애가 언덕 올라가다가 힘들어서 그 언덕 어딘가에서 서글피 울다가 오늘 하루가 다 갔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에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2,000m가 넘는 높은 산인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1년 만에 가나안 땅 이곳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럼 그 1년 동안 그들이 마실 물과 먹을 물을 어떻게 해결했겠어요? 물이 안 나는 곳이에요. 거기가 물이 없는 곳이에요. 어떻게 그걸 해결했겠어요? 낮에 타들어가는 이 햇빛과 밤의 강추위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결코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간 살았다는 것은, 그거 살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알지만 나중에 40년을 살잖아요. 아까 그 보여드린 그 광야 있죠? 거기서 1년, 40년 이렇게 산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기적의 이유가 뭡니까? 그 기적의 이유가 뭐예요? 살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여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의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고 가셨다는 거예요. 시내산은 해발 2000m가 넘는 큰 산이에요. 그 시내산과 함께 광야는 길도 없는 험난한 산악지대예요. 물도 없는 곳이에요. 중간에 뭐 시내도 없어요. 샘도 없는 곳이에요. 그 시내산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크고 두려운 광야였었던 거예요. 거기는 크고 두려운 광야. 보기만 해도 끔찍해. 저기를 어떻게 가? 이런 거예요. 서울에서 대전 거리긴 하거든요. 서울에서 대전 거리긴 하지만 이게 그냥 그런 중간에 휴게소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그냥 물도 없고 길도 없는 그냥 저런 아주 아까 보여드렸던 그 험난한 산악지대를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두렵죠. 크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건장한 사람들도 그런 지역을 통과한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기들이 그런 광야를 통과한다?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안아주면 가능해요. 1살, 2살짜리 너 걸어와. 그러고서 광야를 막 산 기어 올라가는데 뭐 거기를 올라갈 수 있게 못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안아주면 가능해요. 묶어주고 꽉 잡고 있어. 아빠 목 꽉 잡고 있어. 그러면서 막 기어 올라가고 아빠 그럴 수 있죠. 아빠가 안아주면 가능한 거예요. 험한 파도가 치는 바다라 할지라도 아기가 헤엄쳐서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가 품에 꼭 다시 안아서 도전하면 아기도 그 바다를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어쩌면 광야를 통과해야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이 광야를 절대 통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안고 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광야를,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안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사진 속의 아기에게서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헤엄칠 수 없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광야를 헤쳐갈 만한, 인생의 그 광야를 헤쳐나갈 만한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없어도 상관없어요. 아기를 품에 안은 아버지로 인해서 그 아기가 안전하게 그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한 해 동안 우리의 인생 속에 물과 같이, 불과 같이, 강과 같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광야가 내 앞에 펼쳐져 있어요. 나를 두렵게 할 만한 큰 광야 같은 것이 내 앞에 펼쳐져 있어요. 큰 바다가 내 앞에, 두려운 바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서 그 광야와 그 바다를 건너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려면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30절 말씀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애굽의 바로 왕은 막강했어요. 완강했어요. 그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가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거역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이 출애굽하는 것은 불가능한 문제였어요. 바로 왕 입장에서는 바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여러분 노예 60만 명, 노예들 60만 명을 그냥 풀어준다, 순순히 풀어준다, 이거는 불가능한 문제인 거예요. 안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막강한 절대 권력자인 애굽의 파라오 왕과 싸우신 겁니다. 놀란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붙잡고 놓지 않고 있는 이들을 벌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겁니다. 출애굽 후에 그들이 광야를 걸어서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뒤에서는 이스라엘 노예들을 풀어준 것을 후회하는 애굽 왕과 애굽의 모든 병과 용사들이 창각칼을 휘두르면서 이스라엘을 뒤쫓아왔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대항할 힘이 없었어요. 그들에겐 전쟁용 칼 한 자로 변변한 게 없었어요. 평생 전쟁을 위해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었어요. 벽돌이나 나르고 노동이나 했었지 그런 걸 해본 적도 없었어요. 그때 모든 이스라엘은 그래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는 홍해 사건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가를 수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그들의 대적과 싸우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병과 용사들은 홍해에 수장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보자면 약자에 속해요. 누가 싸움 걸어도 싸울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싸워요? 싸울 수가 없어요. 제가 싸우면은 저쪽에서 확 뭐라 그러는데 제가 거기에 대고 내가 뭐가 틀렸냐고, 당신이 잘못했지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럼 목사가 욕했다고 소문이 벌써 쫙 나요. 저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약자예요. 약자. 세상적으로 보면 엄청 약자예요. 누가 싸움 걸어와도 싸울 수도 없고요, 누가 억울한 일을 뒤집어 씌워도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때가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싸울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실 것 믿어요. 지금은 비록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모든 억울함을 벗겨주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편에 있는 한, 내가 주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한 주님은 언제나 내 편이신 것을 나는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힘이 없어서 대항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 싸워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제가 마음으로, 겉으로는 누가 바보다 저를 보장해서 확 욕을 하고 바보다 그러면 나 바보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속으로는요, 당신 나한테 잘 보여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거든요.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시니까, 나를 위해 싸우실 거니까 하나님이 언젠가 이 상황을 역전시키실 텐데 그때는 나한테 잘 보여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 광야를 건너갈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들을 대항할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금문교라고 있어요. 골든게이트 브리지. 이 금문교가 있는데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이고 랜드마크이기도 합니다. 현수교예요. 줄을 그냥 차득 해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현수교인 이 다리가 1933년에 착공해서 1937년에 완공한 4년 4개월 걸려서 완공했어요. 당시로서는 가장 큰 다리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다리인데 당시 기술로 이런 현수교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입이 사실은 딱 벌어지게 하는, 저게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1933년에 이런 걸 만들었을까? 정말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 기술력이 엄청납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대단한 기술력을 보여준 엄청난 공사였어요. 그런데 이 다리를 건설하면서 1년 동안, 이 4년 4개월 했다 그랬잖아요. 1년 동안 23명이나 죽어요. 떨어져 가지고 23명이나 죽는데, 저희가 가장 높은 데는 한 70m가 이렇게 되나 봐요. 70m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위에서 이제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물에 빠져서 죽는 게 아니에요. 터져서 죽는 거예요. 이게 워낙 이게 그러니까 머리부터 이렇게 밑에 다이빙 자세로 쫙 떨어지면은 터지진 않죠. 근데 이게 배로 터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죽는 사람이 많다 그래요. 1년에 무려 23명이나 떨어져 죽게 돼요. 그래서 건설회사는 이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거대한 이 그물망을, 안전 그물망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떨어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떨어져 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공사 진척률이 그물망 치기 이전보다 무려 20%나 빨리 진행됐다 그래요. 이게 이런 거죠. 이렇게 그전에는 막 조심조심 막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 죽는다 이러니까. 근데 이게 떨어져도 안 죽어. 그래서 다 가지고 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사 진척률이 훨씬 빨라지는 거예요. 20%나 빨리 진행이 됐다 그래요. 능률을 올리는 거죠. 왜냐하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위축시켜요. 일의 능률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꾸 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실패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자꾸 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것 때문에 이런 생각하느라 시간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다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더 잘하도록 지음받아서 훨씬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게 그런 녀석이에요. 여러분을 자꾸 발목을 잡습니다.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만 극복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만 몰아내도 우리 인생에는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은 분명 우리를 움찔하게도 만들고, 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쌓이게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여러분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오직 주님의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므로 여러분 한 해 동안 믿음의 승리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3가지 정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정리할게요. 자, 오늘 두려움을 몰아내는 3가지 방법입니다. 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3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나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있어요. 나보다 앞서서 미리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를 안고 가세요. 여러분, 우리 좀 못해도 괜찮아요. 수영 못해도 괜찮아요. 다른 실력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를 안고 가세요. 그리고 우리는 힘이 부족하지만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